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들 하셨습니까?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풍칠 스님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도통 승부할 수 있는 노자 도덕경의 키워드로 제21강을 해설하겠습니다. 도덕경 42장 두 번째 연계로 뜻풀이로 세상에 만물이 나오매 만물은 음의 기운을 등에 지고 양의 기운을 가슴에 안고 음과 양의 기운이 잘 조화를 이루건만은 사람들은 어찌하여 천지자연의 도리를 어기면서 무지몽매하게 사는가. 이는 다 도를 모른 탓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노자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화강동진하시면서 고구정령하게 도를 가르쳐 주셨으니 말세다, 세상이 잘못되었다, 사람 탓 하지 말고 자기가 먼저 도를 실천 수행을 하면은 노자님과 어깨동무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 도와 명 그대로 살으리랬다. 부모는 부모 도와 그 이름으로, 자녀는 자녀된 도리와 그 이름으로 살면 이 세상이 곧 신선들이 사는 금궐이 아니겠는가? 금궐이라고 하는 것은 신선들이 사는 궁전을 말하는데 어디 저 곤륜산이나 백두산 속에 있는 그런 금궐이 아니고 도를 닦는, 도를 가진 바로 이 자리가 각자의 금궐이다. 42장 세 번째 뜻풀을 하면은,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싫어하는 짓들을 하는데 부모가 없는 고아나 과부의 고독함과 불곡한 임금이나 벼슬아치들은 누구나 다 싫어하는 것들인데, 그런데 불곡이란 무슨 말이냐? 임금이나 제후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곡식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이로운 것이지만은 왕이나 벼슬아치들이 겸손한 척 불곡이라고 겸칭하면서도 백성을 이롭게 하지 않는 것이 곡식보다 못하다는 뜻이다. 언제나 정치 나부랭이들은 마찬가지야. 동서남북 할 것 없이 똑같아. 정치는 개판으로 하면서 자기들만 부귀 영화를 누리므로 당연히 국민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2600년 전에 노자님께서 이렇게 오늘의 이 세계사를 예견하시고 하신 말씀이야. 네 번째 뜻풀이를 연결하면은, 그러므로 만물은 혹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은 그 손해가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익을 보지만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듯이 나도 그렇게 따라서 가르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나란 말이 누구? 노자님께서. 여기에서 노자님의 현실적인 안타까움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사람들이 도로서 살지 않고 뒤엉켜서 사는 것을 보면은 안타깝게 여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도에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제4장에서 화기광 동기지는 말씀을 하시매 한 구절로 이것을 화강동전이라는 말로 쓰는데, 성인은 빛을 감추고 태클 세상 속에 섞여 자기의 지덕이나 재능을 드러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도로 이끌어 준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불교에서도 인용하여 부처님이나 보살님이
중생을 제도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중생들과 어울려서 성불케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도교와 불교의 용어는 넘나듭니다. 같은 용어를 우리가 도교 용어를 많이 차용을 하게 되죠.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넘어왔으니까 중국 문화를 배격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완강하고 포악스럽고 사나운 강포한 자들을 보면은 제명대로 살지 못한 것을 노자님은 나는 많이 보았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경우들을 보면서 그 모질고 나쁘고 강포하고 포악한 악한 자들을 보면서 그들로 반면 교사로 삼아서 아버지의 교훈처럼 여기는 것이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자, 이제 여기서 들보 양자가 나오는데 이 글자를 보면은 뭐 집에 들보, 대들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해를 모르니까 전부 오해를 하고 곡해해서 2600년 동안에 노자경을 제대로 해석을 못했다는 소리예요. 여기에서 이 대들보 양자의 뜻은 분주하게 어지럽게 함부로 내달리고 제 성질을 이기지 못한 못 이겨가지고 팔팔 뛰고 심하면은 지랄 발광을 한다는 함축된 말씀이다. 이런 구절을 보면은 노자님께서 얼마나 겸손하고 겸양하고 겸허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노자님의 이 겸손함을 우리들이 배워야 수행자가 된다 이런 뜻이지. 온갖 악을 보고도 그것을 아버지의 가르침처럼 실천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인류의 번영과 희망이 있다. 21세기뿐만 아니라 인류가 존재하는 인류를 행복해 하고 축복받게 할 방법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두 글자에 달려 있다. 어떤 글자? 하나는 도자요. 또 하나는 덕자다. 여기에 도와 여기에 글자 하나가 있는데 무슨 자다? 학교할 때 가르쳐질 교자가 들어간다. 왜? 도와 덕은 노자 도덕경의 상하권으로 합본되어 있으므로 도를 가르치고 덕을 가르친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도교라고 할 때에 지금까지 있는 인류의 무슨 도교 그런 따위가 아니고 종교로서의 도교가 아니라 누구라도 도를 배우고 가르쳐서 인간이 계몽이 되고 인간의 본성을 각성을 하면은 인류 사회는 성인들이 살고 군자들이 살고 보살들이 사는 세상에 될 수 있다는 말씀이다. 21세기는 전 인류 전 세계가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다 통할 수 있는 이 시대가 되었는데 이미 도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3%만 연대한다면 충분히 인류를 변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남북통일 5천만, 저 이북의 3천만, 8천만의 3%만 도를 깨닫는다면 남북통일 하루아침 해장거리에 불과해. 멍청하니까 지금 70년 동안 80년 동안 남북통일 못하는 국제적인 빚진 민족으로 살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도를 깨닫고 계몽을 해서 우리가 스스로 변형하지 않으면은 혁명하지 않으면은 남북통일해서 뭘 할 겁니까? 야, 하지 말라는 말씀이요? 남북통일해서 뭐래? 뭐 땅 뺏기나 할 것이야? 부자들 가서 뭐 땅 차지할 것이야? 그런 시시껄렁한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를 배우면은 종교 따위 인종 국가에 관계없이
도에 입각해서 살면은 가능하다는 말씀이다. 자, 제43장 천하지, 천하지 지유, 치빙어 천하지 지견, 무유 입어 무간, 오시이 지무이 지유 이야. 어렵죠? 불연지교 무위지 천하희능급 지으라. 뜻을 하면은 천하에 지극히 유연하면은 유연하고 여기에 이제 지자가 이제 1번, 2번 요렇게 이제 몇 가지를 붙이는데 첫 지극히 이때의 지자는 유연하고 부드럽고 연한 것은 새싹이 나온 것을 의미한 말인데 그래서 새싹 나올 유 이렇게 말을 하거든. 천에 지극히 진한한 것은 두 번째 지자 뜻이 여기 또 이제 붙게 되는데 두 구절에 진한한 것은 어려운 것은 완강스러운 것은 또 세 번째 지자 뜻이 여기 붙게 되는데 세 글자는 한자로 돼 세 번째 이차 뜻은 지우 아주 어리석거나 그런 사람들 또 여기에 네 번째 흉자가 하나 또 지자에 붙게 되는데 이때 이 지자 뜻은 뭘 말하느냐 지극히 흉악한 짓을 해서 앞길을 막거나 막히게 하는 것이다. 정치는 국민의 숨통을 터주는 것이야.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숨통이 다 막혀 질식 직전에 있다 이 말이야. 여기 1번 지자의 뜻에 생명의 새싹은 지고지순한 것이다. 하물며 식물도 그 새싹은 지고지순하거늘 우리 인간이야말로 어찌하여 존귀존엄하지 않는단 말이냐 이 말이야. 더할 나위 없이 존귀존엄한 지도 이때 지도할 때에는 최고의 도요. 지더 가면은 요 지에다가 또 지더 가면은 최상의 덕이요. 여기다 줄글 낙자를 붙여서 지락 하면은 최상의 즐거움이요. 여기다가 집당자를 붙이면은 지당한 것인 반면에 무엇이 지당하다? 도를 깨닫게 되고 도를 겸용하게 되고 도를 가슴에 품으면은 지당당하게 된다. 이 지자의 뜻은 그 자해인 또 폐할 지자로 가. 이 지자가 이제 뒤바뀌면은 폐지하고 폐색하고 버림을 받아가 앞길이 막히는 글자로 뜬다. 개인적이고 사회적이고 국가적 인종적으로 생각, 사상, 자유, 이념, 주의, 종교 따위로 완강하게 가로막혀 소통이 안 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종교가 사랑을 부르짖으면서도 네 종교가 아니면은 모두 다 이단 사탄이야. 어디 그딴 사랑이 있느냐 이 말이야. 사랑에 무슨 원수가 따로 있느냐 이 말이야. 도덕경을 깨닫게 되면은 너무너무 너절한 소리다. 고루하고 폐쇄적이며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선민의식 따위로 불통이 된 것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똑같은 진리를 믿으면서도 똑같은 경전을 배우면서도 자기가 아니고 자기 패거리가 아니면은 서로 혐오하고 증오하고 살상하고 전쟁을 일삼고 파괴하는 짓들은 천당 가고 구원 받는다는 맹신과 광신과 비인격적으로 고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 세계 우리나라 5천만보다 종교 인구가 더 많아 통계 숫자는. 그런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위선의 탈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노자님께서 2600년 전에 갈바해서 인류를 계몽한 것이다. 그래서 노자님은 자신이 먼저 혁신하고 혁명하라고 가르치셨다. 혁명은 저런 공산 저런 따위 혁명이 아니고
개개인이 각자 도로서 혁명을 하라는 소리예요. 2600년 전에 막스 따위가 나오기 전에 2600년 전에 개개인이 혁명하고 혁신하라고 노자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개개인이 혁신되지 않고 혁명이 안 되면은 가족도 이웃도 사회도 국가도 인종도 지역도 도무지 변혁될 수가 있다? 없다. 이 작은 나라에 무슨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구별이 웬 말이냐. 이게 얼마나 너절한 소리냐. 어? 이 5천만 1억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말이야. 치빙이라는 이제 말이 나오는데 치빙 다 쓸 수는 없고 사냥질을 한다는 말인데, 사냥질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로 쓴 말이야. 내가 필요한 먹잇감을 잡는다는 말이야. 뭐 직업도 들어가고 모든 자기의 생업을 하는 것을 사냥질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막는다? 자기 패거리만 옳고 자기 패거리 가서는 그러다? 이런 정치가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이런 교육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이런 따위 종교가 어디에 필요하냐 이 말이야. 자기 뜻을 못 펴. 국민들이 각자 자기 뜻을 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못 펴? 그러한 비유이요. 여기에 참으로 위대한 뜻이 깃들어 있는데, 달릴 지자의 차이는 버틸 지자다. 여기에서 무엇을 버티느냐 하면은 지로를 막고 좁은 소롭길을 떠마가 그나마. 명사기가 윤모선 대통령 가는 길인데 얘 일방 통행만 못하니 말이야. 이게 대한민국 중앙에 요 모양이니까 숨통이 막혀 죽을 지경이야. 처음 오는 사람은, 나는 이 동네 사람인데도 이 처음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땅값 비싸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어? 아이고. 뭐 어쨌거나 그 좁은 길까지 마지막 막고 버틴다는 비유로, 좁은 길은 뜻은 모른 채 비껴주지 않고 터주지 않고 막아서서 버티면서 꼴값을 떠는 꼴이란 말씀이다. 자기의 앞길을 가로막고 숨통을 막는다는 말이다. 치빙할 때 이 빙자의 차이는 막힐 경자요 병될 경자다. 이런 것은 이제 제 책이 발간이 되면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걸 지금 제 형편 사정상 낱낱이 다 쓰자면은 뭐 시간을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경삽으로 모든 것을 막혀서 소통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정색으로 사물과 돈줄을 막아 경제 활동을 막아 융통되지 않게 경제를 봉쇄한다는 뜻이 있다. 이 노자님께서 2600년에 이 말씀을 했다니까. 오늘 한국의 이 현실을 이렇게 말씀을 했어. 개개인의 능력과 기회와 자유활동을 막고 자기와 다르고 자기네와 다른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자기네끼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천당도 부족해서 아랫목까지 차지한다고 지달 발광들을 하고 있다. 내가 천당 가보니까 아랫목이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은 전부 다 천당 아랫목에 계시더라고. 아랫목이가. 자, 이거 우스갯소리고요. 거품을 뿜어대며 고질병들 앓고 있다. 우리 불교는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동단, 내 종단, 내 종단 아닌 것은 전부 다 잘못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걸 타파하려는 것이 제43장의 가르침이었다. 헌데 기존의 번역이나 글자에 얽매여 본질적인 뜻은 모른 채 이것저것 꼬다가 이렇게 저렇게 자기 수준대로 꿰어 맞췄다. 왜 그럴까? 노자님의 도덕경을 전한 후 노자님의 수준에 어느 정도 이른 사람이 없었기에 그런 것이다.
2600년에 지난 이제서 나 같은 늙은 스님이 나타나서 소착을 하는 것이다. 소착 무슨 말? 어려운 말인데 우리말로 풀면 간단해. 개천이나 도랑을 막힌 것을 쳐서 물이 잘 통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려면 그 본질적인 뜻을 학문적으로 추궁을 해서 논리가 정확하고 조리가 맞고 명확해야 한다. 알곡과 뉘를 가리고 건물을 들어 정리해내야 된다. 있느니 없느니 기니 아니니 옳으니 그르니 이것이니 저것이니 부드럽고 완강한 것들은 흙과 백은 그 본질면에서 서로 무관하지가 않아. 왜 그러느냐? 흙과 백과 밤과 낮과 음과 양의 본질을 하나로 보는 것이야말로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주먹, 펴, 손바닥, 손등, 요게 둘이 하나요. 이게 둘이 하나요. 하나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지. 어? 이렇게만 있으면 그 병신 아니야? 또 이렇게만 있어가지고 뭐 피먹고 병신 아니야? 자유롭게 쓰는 것이 이것이 자유자재여 색조 시공 공조 시색이 도리여. 그래야 상극에서 상생으로 대립에서 협조로 상부상조하고 상호 부조 증오에서 포용으로 원한에서 용서로 뺏으면서 주는 걸로 무시해서 존경으로 내지는 죽이면서 살림으로 사는 것이다. 무유이브 무간이란 말은 무와 유, 흙과 백이라는 대립적이고 배타적인 그런 고지, 집착, 아재, 이기심에서 이해심을 가지고 관용적이고 포용적으로 융통성을 가지고 융합하고 융해해서 막힘이 없게 하라는 말씀이다. 어째서 그런가? 무자해는 추짐승우자인데 이게 특히 무빌공 이거 우리 불교계에서 전문으로 쓰는데 이 무자를 없다라고만 자꾸 하니까 문제란 말이야. 이 무자는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비유를 들었다고 노자님께서 어떻게 추라는 짐승이 있는데 그 생김새가 흰 바탕 거죽에 검은 얼룩무늬가 있는 짐승인데 생물은 먹지 않아. 생물은 먹지 않아. 풀잎이라도 산 것은 먹지 않아. 지신의 덕을 갖추고 있는 상징적인 동물이다. 인의를 상징한 것이다. 인의를 갖게 되면과 인과 의를 갖게 되면은 풀 한 톡이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다. 중국의 어떤 노스님은 얼마나 철저하게 수행을 했는지 도둑놈이 산을 가는데 그 걸망 속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걸망을 훔쳐가지고 도둑이 가면서 그 스님을 긴 풀로 묶어놓고 가버렸어. 그런데 이 스님이 어떻게 해? 끝까지 그냥 풀고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스님은 가만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그다가 사냥꾼이 가서 그 스님을 발견을 했어. 아니 스님 왜 그렇게 그 풀에 묶여 있습니까? 내가 이걸 일어나면은 풀이 다 상할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는 분도 있는데 그건 그럴 수도 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지범 개차법이 있다. 60년대에 영국 총리가 출근을 하는데 신호대기가 고장이 나서 어떻다? 그 신호가 고쳐질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어. 이건 준법 정신이 옳다? 그건 곤란한 이야기야. 국무총리라는 직책은 상황 따라서 대처를 해야지. 3시간 동안에 그걸 고치도록까지 가만히 있다?
큰 융통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예를 들자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어질매는 어진 사람에게는 피차 상대나 존귀 빈천이 없기 때문에 한서에 이르기를 추우라는 검은 짐승은 흰 거죽에 바탕에 흙문을 지타 같은 거 이렇게 그 문양이 있잖아요. 그런 꼬루가 긴 호우들을 하고 있다고 이거 설명을 했는데, 이 상징은 흑과 백, 선과 악의 조화성, 융통성을 상징한 것이다. 흑과 백은 조화성이지 상극과 대립과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또 이 무죄 대비를 해서 이슬유자가 나오는데, 이건 이때는 이건 있다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서로 상대를 허용하고 서로의 잘못이나 죄를 탓하거나 벌하지 않고 서로 사해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도와주고 너그럽게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때의 요 뜻은 너그러울 유자로 이해를 해야 된다, 도덕경에서. 그런데 그냥 글자 그대로만 없어, 있어, 그런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니, 유밀이란 뜻이 있는데 깊고 고요해서 넓고 편안하고 관인과 안정을 하고 굉장하고 심오하고 정밀하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굉장하다는 굉장의 차이까지 또 알아야 되거든요. 세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별 이름 경자인데, 여기서 말하는 별은 저 장경성으로 저녁 서쪽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새벽 동쪽 하늘에 떠 있는 샛별을 계명성이라고 하는데 그 계명성을 의미하고, 두 번째 뜻은 하늘 짐승 이름 경자가 있는데 이 별에도 도둑놈 별이 있어요. 도둑놈 별. 그 희한하지? 이걸 천수라고 그래. 이걸 객성, 도성, 도둑별이라고 하는데, 요놈은 말이에요. 어느 때는 보이다가 어느 때는 안 보이는, 아무 곳에나 지가 제 마음대로 나타나는 도둑놈과 같은 별을 상징을 하고 있다. 동쪽에 떴다가 남쪽에 떴다가 없어지는 별을 상징성이다.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 세 번째 뜻은 새 이름 경자, 꾀꼬리 창경의 뜻을 가지고 있다. 꾀꼬리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평화적입니까? 이러한 상징적 의미는 이러한 현상들은 전부 자연적인 현상인 것처럼 유연하고 경강한 건 역시 무의자연으로 살라는 뜻이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도자님께서는 무의자연으로 유익한 것이 제일이라는 것을 안다. 제일이라는 것을 안다. 요 야자는 여기에 이제 이 이끼 야자를 그냥 어조서로 본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는 야가라는 말이 붙는데, 야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제일이라는 뜻이다. 제일이라는 뜻. 그래서 말에 필요 없는 가르침은 무의자연의 유익한 것인데, 천하의 그런 도리, 이런 이치, 원리, 진리에 능통한 사람이 매우 드물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44장 명여신, 명여신 숙친, 신여 화속다, 득여 망숙병, 시고 심해 필 대비, 다장 필 후망, 고지 족 불효, 지지 불태 가히 장구라. 뜻풀을 하면은 명예와 목숨을 주로 한다면은 어느 걸 더 친애할까?
여기 더불의 여자 차해는 말씀 어자인데 말씀 어자 차해에 주장할 여자 뜻이다. 주인 주자 뜻을 가지고 있다. 목숨과 재산을 말하자면은 어느 것에 장단을 맞출까? 이 말은 여기의 더불의 여자 자해는 말씀 어자인데 여기에서는 말하자면 뜻이에요. 말하자면은 마늘 다자의 자해는 장단 맞출 가짜 뜻인데 어느 것에 장단을 맞출 것이냐라는 의미다. 소득과 망실 중 어느 것에 더 경악을 할까? 여기에 또 여자의 자해는 병자와 병될 병자와 연관이 되는데 이때는 이 병이라는 것이 병든다는 뜻이 아니고 이 병자의 자해를 알아야 하는데 이 병자의 자해는 놀랍게도 경동할 경자로 경악한다, 깜짝 놀란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나치게 인색하고 아까워하면은 반드시 폐단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 해가 뜨고 지는 장단에 맞춰 살면은 후덕하게 되고 거슬리면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건 자연의 법칙이야. 여기의 마늘 다자 뜻은 적고 많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는 많고 적다는 말이 아니고 장단 맞출 가짜 뜻이다. 이게 노래 가짜가 아니고 장단 맞출 가짜 뜻이다. 여기 이제 또 감출 장자가 나오는데 요 감춘다는 말은 뭘 감추느냐? 태양을 말하고 볕을 말하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해는 밤에 감춰져 있다가 아침에 솟아나듯이 밤이 없으면은 낮은 있을 수가 없고 낮이 없으면은 밤도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밤은 낮을 품고 있고 낮은 밤을 감추고 있다. 비유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어둠 속에는 밝음이 감춰져 있고 밝음 속에는 어둠이 저장되어 불과 분리의 관계요 법칙을 의미한 것이다. 그래서 해가 뜨고 지듯이 인간도 그러한 자연과 순리에 따라 살라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해가 뜨고 지는 장단에 맞춰 살면 반드시 후덕하게 되고 자연과 순리를 거슬리면 망실하게 된다는 말씀이다. 이 정도나마 인식이 되어야 도덕경의 진미, 도덕의 참맛을 알 수 있는 것이다. 44장 뜻풀이 그러므로 만족할 줄 깨달아 알고 만족할 줄 깨달을 때 만족을 알 수가 있다고요. 아무리 한국은행 돈을 내가 다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만 깨닫지 못하면은 허우적거려. 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 욕심, 탐욕, 잘못을 그치면은 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머물러 있지 말고 여기에 그칠 지자의 뜻은 지향한다는 뜻이다. 고취하고 붙돋아서 더 하늘 높이 지향할 줄 알면은 지각 깨달아 알면은 무위 자연의 도와 법과 덕에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이때 불태란 날이 필요하다. 자연적으로 정당한 재물과 재산을 선물 받아 반드시 해서 가히 장구하게 될 것이다. 하늘도 도와줄 것이다. 옳게 하면은 비방장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장에 갔다가 약재를 파는 노인을 만났는데 그 노인이 장에 파하면은 약단지 속으로 쏙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본 사람이 말이에요. 야, 저 노인 따라가면은 내가 도통을 좀 하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출세하겠나, 부귀영화를 누리겠지. 그 이제 간청을 해서 그 노인을 따라갔거든요.
그 노인을 따라 깊은 산속으로 가서 도를 배웠으나 한 3년쯤 배웠는지 도무지 깨닫지를 못해. 그래 이제 선생님, 스승님, 나는 그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그냥 하산하겠습니다. 그 노인이 이건 한 장 가지고 가렴. 부적 한 장을 줘. 이 부적을 갖게 되면은 모든 귀신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다 하거든. 부적을 가지고 귀신을 마음대로 부리면서 잘 살다가 어느 날 부적을 잃어버렸걸라. 그렇게 되죠. 어찌 되겠어? 그 부적 귀신에게 죽게 두고 말았거든요. 이거 후한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 무엇을 의미한 것이냐? 이 말씀 듣고 스스로 깨달을 것이지 내가 깨달았다고 하자 이걸 말해봤자 별 볼 일이 없어. 목마를 때 네가 물을 마시고 내가 물을 마시고 배고플 때 내가 밥을 먹어야지 대신 먹어주고 마셔서 배부를 수가 없단 도리다. 이 분위기가 오늘 곧 끝날 테니까 힘들어도 제45장 대성약결 기용불패 대영약충 기용불궁 대교약졸 대성약굴 대직약골 대변약눌 조승한 조승창 청승년 정승열 청청 혹은 정 위천하 정이라. 여기에 말이죠. 이 대자가 지금 이게 큰 대자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큰 대자는 크다는 뜻이 아니고 낮게 자 뜻을 가지고 있다. 개개인이 사람마다 다 들성 부른 사람들은 장래성에 있는 성자 뜻에 하위자 들성 부를 뜻이니까 사람은 장래성이 있는 사람을 발탁을 했거들랑은 흠집이 좀 있고 흠결이 있고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있다고 해도 그 본성은 조촐함으로 약과 같이 써서 그 사람을 약과 같이 써서 양농지물과 같고 양농지물로처럼 여기면서 양농지물 무슨 뜻? 약과 같이 필요한 인물이라는 뜻이다. 그건 마치 흐린 날씨에 비가 개이고 나면은 맑게 개인 하늘처럼 되는 것이다. 자, 여기 이제 비계일체자 뜻은 어리석은 생각만 거치면은 누구나 다 현명해지고 명철해질 수가 있다는 비유로 쓴 말씀이다. 노자님은 이렇게까지 인간을 신뢰하고 존중했음에 도덕경에서 말씀한 내용들이 2600여 년 전 전제군주 시대에 천지개벽할 혁명적인 가르침이 여러 곳에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함축적인 문장을 쓴 것이에요. 노골적인 말을 했다가는 구종 멸살할 거 아닙니까? 역적으로 몰리죠. 그래서 글자대로만 해석을 하면은 억지로 끼워 맞출 수밖에 없다. 노자님은 초현실주의자가 아닌 현실 구현자로 인간과 사회를 혁신하고 혁명하라고 촉구하면서 우리 인류를 격려하고 계몽해 주셨다. 계몽하고 있다. 우리도 이러한 도를 배워서 모든 사람들을 계몽해야 할 그러할 스승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도덕경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인류 새로운 조상님이 될 것이고 선조님이 될 것이다.
아담과 같은 그런 너절한 조상 아니여. 도덕경을 깨달아서 깨달은 그 도통분자가 인류 새로운 조상이고 선조가 되는 것이야. 오늘 여기 오시는 이 여러 스님네들, 우리가 선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류 조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류의 시조가 되자는 거예요. 도를 깨달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건 스님네들 결혼하는 스님들 어떻게 제자라도 그렇게 가르치면 그것이 법을 잇는 거 아니에요? 또 이런 도를 알아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다면 얼마나 인류 시가를 해서 이 인류를 위해서 큰 보시 공덕이지 뭘 그래. 개개인들이 하는 소행이나 방법들이나 살아가는 길들이 각자 다르고 무지몽매하고 유치할지라도 약으로 고치듯이 써라. 여기에 이제 요 충과 궁의 자해가 동력 종자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봄철에는 농사 짓는 것을 동작이라고 그래. 왜 춘작이라고 하지 않고 겨울 농자를 써요? 겨울을 갈아야 엎어야 새로운 씨를 심어서 새싹이 나오지. 그래서 춘작이 아니고 겨울 동작이야. 글자대로 말하면 겨울을 짓는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봄에 만물이 소생하듯이 인간들의 사고 기능이나 행위들이 우직하고 악착하고 무지몽매해서 하는 짓마다 머저리 같을지라도 어찌 하든지 간에 막힘이 없게 하고 계몽하고 소통케 해서 깨어나고 깨우치게 해서 사람도 사람으로 개벽케 하는 것이 다음 없게 끝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이걸 불궁이라고 한다. 자, 곧 끝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교원 영석은 말 번지르르하게 발라맞추는 말과 알랑거리는 낯빛으로 이렇게 접근하면은 이런 근성을 가진 사람은 100% 사기꾼이다. 그 눈동자를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사기꾼들. 요놈이 사기꾼가 아닌가. 눈이 안정되지 않는 것은 전부 사기성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 다루는 걸 배우시라고. 도둑놈 절대 눈 안정을 하지 않지. 쓰리꾼 절대 안정하지 않지. 형사 잡는 형사 절대 눈 안정하지 않지. 도둑놈과 형사와는 좀 닳지만은 그건 좋은 것들이 아니야. 자, 어쨌거나 졸렬하고 옹졸하고 비열하고 비루하고 망령되고 어리석고 졸속하고 촐량되고 고지식에서 변동성이 없는 졸장부들 핫바리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다. 상대하면 함께 망하니 그러한 것들은 상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는 가르칠지언정 거래는 하기는 어렵다. 안 그래요? 뿐만 아니라 사람을 권장하고 미덕을 찬양하고, 근데 이것이 지나치면은 지나치게 과장을 하게 되면은 어찌 된다? 과장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 충동질에 현혹이 되어 들뜨게 되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이게 들떠가지고 말이에요. 뭘 한다 제정신 놓치고 말이지. 또 그런 사람도 있으게 밥 먹고 살겠지만은 미쳐 날뛰게 만들고 지나치게 기뻐하다가 보면은 포복절도하고, 기존의 해석들에 언울할 눌자는 오역인데 어째서 눌자 자해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자요. 또 하나는 바탕질자요. 또 하나는 다룰자인데, 여기에서는 질자 뜻을 먼저 쓴다. 이건 원소라는 말이에요. 원소.
원소는 모든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법도를 잃고 제정신이 나간 사람 상태가 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충동질을 하면은 그건 거짓말이야. 특히 지금 이 대한민국 정치 대통령 하신다고 그냥 그냥 충동질을 했었는데 그거 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요 기존의 해석 중에 대교 약굴은 대교 약굴은 아주 능한 사람은 자연스럽고 끄도 쓰지 않고 자랑도 아니하므로 초란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을 하는데 이 구절에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런 기교 뜻이 아니고 교언의 뜻이다. 교언의 뜻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기교로 보면은 그건 반병신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해석이 옳다면은 그 반병신으로 하면 되는 거지. 자, 45장 뜻풀이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여기까지 매듭을 짓고 다음 강의에 다음 주 화요일 날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모두 다 강령들 하시고 건강하시고 만사에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